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신동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죠. 그때 보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느새 이 교회에 온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2018년 5월 달에 부임을 해서 어느덧 2022년 8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5년 차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처음으로 왔던 이 교회가 바로 안양북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양북부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를 보내고 지금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양북부 교회는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유치부로 부임을 해서요, 1년 반 동안 우리 아이들을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유초등부로 가봐라,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지금 3년째 유초등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중고등부도 이제 틈틈이 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서 찬양팀도 해보고, 한 번은 담당 목사님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제가 수련회 전체를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도 제가 지금 싱글 목장의 목자로서 함께 청년들과 교제하며 또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임했을 처음에 굉장히 부족하고 약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날에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가 짧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시면 이 음식이 풍성한 게 좋나요? 조금 있는 게 좋나요? 풍성한 게 좋죠. 우리 이 시간은요,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아주 풍성하게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 복음을 가장 풍성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복음을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마서를 보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 받게 되는 복과 혜택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찬찬히 읽어만 봐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평생 사시면서 로마서만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셔도요 진짜 복음을 풍성히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한 번에 다 읽으라고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을 보겠지만 간단하게 앞에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요 별로 탐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복음은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저기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나름 법을 잘 지키고 나름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덜덜 떠는 거예요. 와,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이대로 죽겠구나. 심판받겠구나. 이걸요,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로마서 3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것이 이 3장 후반부에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우리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뭔가 수련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다. 이게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장부터는요, 느낌이 달라져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복, 혜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을 봤더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원래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아담 안에 죄를 짓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5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세에 2022년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세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 1절, 2절을 봤더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봤더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있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누가 화가 날까요? 누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율법주의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열심히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렇게 노력해서 천국 못 간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저 죄인은 그냥 잘못했어요, 믿을게요 하면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에요, 딴지를 걸기 시작해요.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어떻게? 야, 너 말대로 하려면 하나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 보고 하는 거냐면 5장 20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죄가 더 커지면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심판이 따라와야 돼요. 진노와 형벌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더한 곳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다 덮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화가 나는 거야. 야, 바울, 네 말대로면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겠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 이제 일상에 사시다가 작은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용서받으려면 그만큼 조금만 용서하면 돼요. 근데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짓게 되면 그거 용서받으려면요, 큰 은혜와 큰 용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하려면 더 큰 죄를 짓고 살면 되겠네. 그럼 매일매일이 은혜잖아. 매일매일이.
네 말대로 뭐 그냥 되짓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다? 라고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비판하는 것이자 동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을요, 동시에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2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자인데 계속 죄에 거한다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에 거한다. 이 표현이 뭘까요? 죄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한 번씩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세상에 살던 그 악한 삶의 방식을요, 여전히 유지하며 사는 걸 죄에 거한다고 해요.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나 신자가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바울의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노력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오늘의 아주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건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랑 안 친하다, 이걸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죄랑 잘 안 만납니다. 별로 안 친해요. 요즘 교제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우리는 이제 끝났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 신자는요, 존재 자체적으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냥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죠. 지금 살 때는요, 원래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요. 여전히 저 교회 지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은근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면서 뭐라 그래요? 원래 다 죄인이야. 천국은 어떻게 가요? 그건 은혜로 가는 거지. 원래 이러고 그냥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랑 정반대예요. 바울은요, 신자는 존재적으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평생 그냥 죄와 싸운 적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어. 그냥 계속 적당히 나쁜 짓 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이러고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 6장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그냥 바울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아직 죄의 유혹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죄에 대해 죽었죠? 이렇게 물어볼 때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렇다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뒤에 또 설명을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어떻게 죽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3절을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진리입니다.
여기 봤더니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거의 세례를 다 받으셨죠? 안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세례하면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뒤집어져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뭔가 느끼거나 체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확증받죠? 그걸 바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물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교회의 하나 일원이 되었구나. 이걸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먼저죠?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 세례는 받았는데 내 마음에 성령 세례가 없다면 아직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그분을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봤더니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위, 영광, 그분의 모든 인격을요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 우리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질문이 어렵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우리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들끼리 사랑하며 살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죠?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것을 다 받아 누린 존재가 신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개념을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쯤 되면 잠 오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어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런 말 잘 못 듣는데 평소에는 예.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착하게 생겼다. 그리고 교회 오빠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저 청년부실 들어가면 안에서 기타 치고 있는 한 명씩 있잖아요. 안경 쓰고.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는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미션 스쿨이에요. 뭐 하냐면 거기가 신학교가 있어서 뭐 전사님들을 키워내는 곳은 아니에요. 일반 대학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있는 교수님들은 100%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다음에 학생들도요. 8, 90%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안에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학생 시절에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가요. 거기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 막 은혜가 있으니까 자진해서 새벽 예배를요. 일주일에 6번씩 갔어요. 제가.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막 3개, 4개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쯤 됐을 때는 선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미 그때부터 별명이 뭐였을까요? 장목사였어요. 장목사. 이미 20대 초중반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들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저한테 막 물어보고 한동대에 보면은 대학교에 총학생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치하고 이렇게 뭐 활동하는 기구죠. 근데 거기에 한동대는 특이하기 때문에
신앙국이라는 국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부서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국장을 했습니다. 국장. 그러니까 이제 거길 총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약간 제 분위기는 뭔가 함부로 장난 걸면 안 될 것 같고, 가서 이렇게 나 이번 주 교회 못 갔어, 뭐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저의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날에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전 이제 25, 4학년이었는데 처음 보는 한 1, 2학년, 20살쯤 되는 여자들이요 와가지고 저한테 반말을 쓰는 거예요. 야! 이러는 거야. 이상한데? 말을 거는데 뭔가 봤더니 너 귀엽다 이래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어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사진을 찍재요. 여러분, 저는 원래 되게 제 원래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거룩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날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등장했어요. 저 곰돌이 보이시나요? 저 안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옷을 입고 가니까요, 막 처음 보는 분들이 와가지고 반말 쓰고 사진 찍고 귀엽다 귀엽다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평생들을 귀엽다는 말을 전날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저는요, 아주 거룩하고 함부로 말 걸기 어렵고 교회 오빠로서 별명이 장목사였어요. 근데 저 곰인형 탈을 입는 순간 저는 뭐가 돼요? 곰인형인 거예요. 곰인형. 귀여운 곰인형. 가서 말 걸고 장난치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은 곰인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지금 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설명할 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요, 야, 넌 죄인이다, 그대로 지옥 들어가라 해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으로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 예수잖아. 너 의로운 자잖아. 너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라. 내 자녀로 살아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신학을요 압축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합, 예수님과 연합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걸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네, 이제 사진 치워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할 때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영광과만 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행동 있죠. 그분이 하셨던 사역까지도 함께 연합해요. 그게 바로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치 우리의 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이죠.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원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건 진짜 신비한 영역이에요.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순간 갑자기 이 몸이 어디로 가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도 거기 못 박혀서 같이 뭐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 이게 4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무덤에 묻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더 이상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그것 때문에 받을 벌을 덜덜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심과만 연합한 게 아니죠. 5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요 거기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 생명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요,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6, 7절을 봤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신자는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을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여기 6절 윗부분을 보시면 옛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밑에를 보시면요 죄의 몸을 가졌다. 이 죄의 몸은 어떤 몸인데요?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고 돈을 벌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든 목적이요 하나님이랑 반대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거든. 맛있는 거 왜 먹어요? 내가 좋으니까. 열심히 운동 왜 합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돈을 왜 벌죠? 내가 좀 떵떵거리려고.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요 죄를 쌓으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내가 뭐 나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옛사람이다. 죄의 몸을 가졌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봤더니 이런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냐면 7절에 죄에 대해 죽은 자가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몸을 얻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다시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왜 죽나요? 늙어서? 이제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하게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요 다시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수련해야 되고 더 공로를 쌓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연합했으니까. 아, 예수님은 대단하죠.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대단하심을 너희도 다 받을 수 있어. 11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여겨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에이, 저는 맨날 죄에 유혹받고 못 이기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그분의 걸 다 받아 누리는데 이젠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 마지막을 봤더니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 여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렇게 간주하다, 숙고하다. 다시 말하면요 믿어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탁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되니까 제가 적용거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평생 가까이 하던 술과 담배를 한 번에 끊었다든지 죽을 불치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확실한 중생의 어떤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을 받은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요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죽어서요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가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복을요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할 때요 지난주 이제 야고보서 설교도 들었지만 뭔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죠. 뭔가 좀 착하게 대해볼까? 가서 전화를 한번 더 해볼까? 뭐 이렇게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일단 이 믿음의 1번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이걸요 앉으셔가지고 다른 방해하는 요소를 치우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구나.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요 깊이 붙들고 믿고 묵상하고 붙잡고 하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닙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그냥 생각을 바꿨더니 삶이 행복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위로죠.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기 위로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이루신 그 사역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진리를요 너무나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탁 자리 잡아가지고 옛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고 했던 그 옛삶으로요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아세요? 이 머리에 핀 꽂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남자분들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고. 우리가 이 진리를요, 깊이 붙드는 거예요. 깊이. 제가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시죠, 서로.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이 인사를 받더니 고개를 휙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인사를 안 받지?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집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생각할수록 열받는다. 열받는 거야. 내 인사를 씹어? 뭐야? 이러면서 요즘 어쩐지 김 집사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 은근히 버릇이 없더라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스멀스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걸 계속 붙들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은 사실을 모르잖아요. 내 인사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막 뭐 하다가 아니 날 진짜 싫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확인도 되지 않았고 한 번밖에 그러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리다 보면요 이분은요 이미 내 인사를 20번 정도 무시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요. 탁 전화해. 누구한테? 친한 사람, 이 집사. 여보세요, 바빠? 아니,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아니, 글쎄, 김 집사가 내 인사를 무시했어.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그냥 일상에서 겪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를 붙들고 묵상하고 숙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생기죠. 불편한 감정. 그 다음에 행동까지 이어져요. 뭐예요? 전화해서 욕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사건 하나도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나를 바꾸는 어떤 힘이 돼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며 산다면 우리 삶은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3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제가 7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 3시면 한참 자고 있을 때잖아요. 한참 자고 있을 때 불을 탁 켜고요. 탁 깨워보세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 탁 눈 떠가지고 탁 치면 툭 나오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를 막 다스려야 돼요. 골똘히 생각하면서 막 생각하고 우리가 자나깨나 눈을 감으나 뜨나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시면서 거울 보고 3번 외치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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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의 생각이요,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요,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붙들며 삽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 좋은 말인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죠? 좋은 말인데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할 때 여러분 1번은 뭐냐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아직도 막 죄의 유혹을 받아. 근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성경이 선언하니까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 믿어보는 거예요. 막 믿고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 양말 뒤집지 말라니까 또 뒤집어놨어. 너는 왜 학원을 안 갔어?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 화가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붙드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지. 야, 너 뭐야? 너 가짜구나. 저로 가. 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의 진리,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딱 붙들고요. 우리가 끝까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놀라운 복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깊이 숙고하고
이번 한 주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걸 받아 누림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